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부자 아니죠. 예, 그렇게 대답들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부자는 되고 싶지요. 또 여기서 또 속마음을 숨기시네요, 다들. 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 잠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부자로 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나은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성경 말씀을 오해하신 데서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또 부자가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예요?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자가 얼만큼 있어야 부자인지 그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상태와 부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낙타가 나오고 바늘귀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낙타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자, 낙타는 매우 큰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늘귀는 아시나요? 네, 바늘귀. 바늘을 꽂으려면 바늘 그 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 실을 꽂으려면 바늘에 그 귀에다가 실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그 가느다란 실을 바늘 귀에다 넣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자, 엄청나게 큰 이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특히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이렇게 썼을까? 혹시 낙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 바늘 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면은 낙타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낙타가 이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밧줄은 뭐냐면 카밀로스예요. 카멜로스가 낙타, 카밀로스가 밧줄이에요. 여러분, 밧줄이나 낙타나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밧줄이라고 바늘귀를 쉽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낙타는 이만하고 밧줄은 요 정도니까 그거는 좀 맥센스가 되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이런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좀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유행을 탔던 게 뭐냐면, 이제는 낙타는 낙타야. 그런데 이 바늘 귀를 건든 거예요. 바늘 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에 있는 그 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에 큰 문, 작은 문들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뭐 양의 문, 미문, 뭐 그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다. 그 문들 중에 하나인데 좀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밤에만 몰래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문인데, 그래서 그 문이 이름이 바늘귀 문이다. 여러분 좀 그럴듯한가요? 이건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든 그 정도 사이즈면 낙타도 힘들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석에 현혹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어디에도 바늘귀 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 문을 들어간다, 통과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랍비, 스승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이 쓴 그런 문헌들, 그런 책들 보면 거기에도 코끼리가 바늘귀를 통과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말할 때 그냥 늘상 사람들이 평상시에 썼던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뭐 낙타가 무엇이고 밧줄이고 뭐 바늘귀 문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왜 부자를 예수님께서 낙타의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낙타는 그 당시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낙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낙타에게 그 많은 물건들을 실지요. 그 부자니까 땅에 소출해서 나온 것을 실을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 진귀한 보석이나 의류나 그 많은 것들을 들여올 때 또는 또 수출할 때나 그 낙타의 등에다가 그 많은 짐들을 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를 보면 저건 부의 상징이야, 부자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또 예수님도 그 낙타들을 보면서 부자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젊은 사람이 나오죠.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사업적 수완이 좋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부를 이뤘는지 그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 대부분 부자들은요, 그 당시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권력. 나는 이미 부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부를
아니요. 부자기 때문에 더 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 그리고 이 부를 통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부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 부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그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참 부자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네?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나 여타의 다른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해야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그 빌립보 감옥 누굽니까? 그 간수가, 빌립보의 간수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걸 물어보지요. 사도행전 16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간수도 똑같이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복음은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마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내 노력을 기울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보십시오. 말씀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대답한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그게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요? 이 목사, 선교사 이런 일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선한 일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데는요, 부자라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뭐 불리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이제 이 부자였던 청년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요. 어깨 쫙 펴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탁 삽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재물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 빈살만 왕자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빈살만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면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빈살만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이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 마술사 시몬도 돈으로 성령과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그런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요. 자, 전도서 10장 19절.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여러분, 이게 부자들의 철학이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철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걸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 이 젊은 청년이요. 부자면 얼마나 세상에 즐기고 누리고
그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니까 옆에 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붙어서 이 부자 청년과 유희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완전한 그 부자 청년에게 탐욕을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준수하고 또 영생에 관심을 가진 이 청년은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가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물리쳐라. 그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가득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두 가지 일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 재물을 그대로 갖고 살고 누리는 것에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 뿜뿜이었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끝에 우리 예수님이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을 부러워했고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부자 청년처럼, 나도 저 청년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와, 이건 뭐 부자는 그러면은 절대 하늘나라 못 가는 걸로 그렇게 여기게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부자는 어떤 질문을 했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 포인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바로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부에 대한 그런 동경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제 뭐 새해가 되면 다들 그런 인사들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부자 되세요. 네. 이 그냥 부자 되세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듯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애를 비롯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내 삶이 윤택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재물이 나에게 있으면 제가 그래요. 저 지갑에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어디를 가든 좀 이렇게 가슴이 펴지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내가 어디를 가든 자신감 뿜뿜이고 막 가슴이 펴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건 뭐라고요? 재물이 내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팍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쫙 펴졌던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싹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당당했던 눈빛, 이 말투, 이런 게 눈빛이 흐려지고 괜히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눈 마주칠까 봐 눈을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당당했던 힘찼던 그 목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이게 말꼬리 흐려지고 막 다 목소리도 힘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돈이 정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는 낙이 없어지고 심지어 아주 극한 일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빠져듭니다. 왜요? 그만큼 신뢰하던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꼭 부자만이 재물을 신뢰하고 살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바라고 그 재물을 얻기를 굉장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신뢰할 만한 재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이 보이는 그 재물, 그거를 그렇게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걸 가지면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막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슬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졌을 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좌절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자 청년과 똑같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말 연시에 나에게 어떤 보너스가 생길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흥청망청되는 이 세상의 재물에 반짝이는 그런 세상 불빛에 내 마음이 혹시 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연말 연시에 내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세상 물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재물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굳건히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